소통의 예술은 단절된 다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끊기면 단절이 되고 그 단절이 분열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화와 소외감을 낳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한다.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소통의 기술은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신뢰라고 말씀드렸죠. 진실이라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진실하다. 또 신뢰가 된다. 그러면 말이 좀 어눌해도 소통이 잘 되죠. 오늘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느낌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신이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게 이제 역지사지란 말을 쓰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그런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빌레몬의 마음에 들어가서 빌레몬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 빌레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공감해주고, 또 오네시모는 자기를 신뢰해 주었던 주인을 돈 훔쳐서 도망갔을 때 그 죄책감,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텐데 빌레몬의 마음도 공감해주고, 그리고 또 오네시모의 마음도 공감하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다리를 놓아주면서 두 사람이 화해하도록, 그리고 오네시모를 다시 품어주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을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서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아주 거리가 멀 수도 있죠. 대면공화, 신격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대면했는데 대화를 하지만 마음은 천개산과 같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나 마음은 천산을 사이에 두고 있다. 겉으로 가까이 보여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1000개의 산에 가로막힌 것처럼 멀 수 있다. 살아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아무리 가깝다고 그러지만 지나가 보면 1000개의 산과 같은 그런 멀리 있다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공감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형제처럼 다시 받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가? 첫째, 공감 예술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바울은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빛을 줬기 때문에, 또 그가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명령해도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투입니다. 말이 좋아도 말투가 거치면 마음이 다칩니다.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투로 전달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얼굴이 예쁘다는 것과 먹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말투와 어떤 표현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장 9절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게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빌레몬과 바울이 우린 사랑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심스럽게 지금 부탁한다. 세번역에 보면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뭐죠?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죠. 고린도서 13장 4절 5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정말 이 바울의 이 사랑의 정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와 닿는지 모르죠. 특별히 저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성내지 아니한다. 오래 참고 온유하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보시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물건만 해도 아주 비싼 거 좋은 내가 도자기나 찻잔이다 생각하면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정말 조심해 보세요.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참 태도도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 보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또 손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가까워지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죠. 그걸 친하다고 그러죠. 이제 우리 친한 사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말이 짧아지고 그리고 반말을 하고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무례함입니다. 신비롭게도 우리는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함부로 말하고 가장 무례하게 말하고 가장 거칠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주고받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칼을 꼽으려면 항상 가까이서 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의 언어가 뭘까? 그건 존중이죠. 그리고 친절한 언어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감 예술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두 가지를 드러내죠.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것도 연약한 거잖아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도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두 가지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랑 가까워지는데 내가 강하고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이런 걸 과시해서 가까워지기보다는 본인의 약점이나 취약점들을 드러냈을 때 그때 이제 친밀해집니다. 물론 우리 약함과 취약점을 드러내려면 반전히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약점을 내어도 상대방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안정감. 그러니까 소통의 가장 근본은 안정감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내 연약함을 노출시키지 않고 내 약함을 비아냥거리지 않고 내 약함을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면 이렇게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점을, 취약함을 드러내므로 훨씬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이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다. 빌레몬아, 시간이 많지 않다. 내 창을 좀 들어달라. 또 하나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연약한 중에 낳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현이 참 놀라워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라. 전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결과나 열매를 맺으려면 환경이 좋아야 되고 좀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지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강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감옥이라는 가장 열악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고 있거든요.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우리는 환경만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환상 속에 사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요셉, 다니엘, 에스겔,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 결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에 보면 그가 옥중에서 가이사 황제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 간증하죠. 빌보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물론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으면 아무래도 뭐 일하긴 좋겠지만 환경과 여건이 늘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의 고난과 질병과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훨씬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보기 때문이죠. 저는 헨리 나운의 책을 보면서 연약함의 역설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연약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런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군인들은 앉아서 먹을 때는 무기를 내려놓는다. 먹는다는 것은 평화와 안식을 뜻하기 때문이다. 잠자리에 누울 때는 그보다 더 약해진다. 식탁과 침대는 연약함 중에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친밀함의 두 초소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권력은 죽인다. 약함은 창조한다. 사랑은 악을 선으로, 파멸을 창조로 전환시키는 용서행위다. 진실하고 부드럽고 무장해제된 사랑의 만남을 통해 인간은 창조할 수 있다. 접붙임을 보면 나무와 가지 사이에 이렇게 상처를 내는데 그 상처의 연약함이 연합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들 우리 연약함이나 상처를 비웃거나 또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라면 우리 연약함이 서로를 결속시키고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감 예술은 다리를 놓아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화해자가 필요했던 거죠. 빌레몬의 잘못은 아니죠.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죠. 주인을 배신하고 또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아마 돈도 맡겼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신뢰했던 오네시모에게 배신을 당한 것은 빌레몬에게는 큰 충격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연락하면서 오네시모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지금 변화되었다. 회개했다. 빌레몬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내게 무익하였으면 아니라 내게 유해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에게도 유익하지만 지금 내게도 유익할 만큼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지혜와 논리, 그의 공감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공감의 다리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첫째, 공감의 다리는 상대의 아픔을 이해할 때 세워집니다. 빌레몬은 지금 사실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빌레몬은 부자고, 또 뭐 노예도 그 당시 종도 많은데, 뭐 종 하나 잃었다고, 뭐 그렇게 상처가 듣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 보면, 결코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빌레몬서가 비록 한 장이지만 자세히 읽고 묵상해보고 유추해보면 빌레몬이 받았던 손실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은 경제적 손실에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18절에서. 그러니까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언어잖아요. 정말로 오네시모가 내게 돈 훔쳤거나 내가 손실을 입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어쩌면 빌레몬이 경제적 손실도 봤죠. 그 당시에는 노예나 종이 재산이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빌레몬은 사회적 수치의 고통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당시에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어디나. 근데 주인의 집에 그 노예가 도망갔대. 그건 수군거리는 거죠. 두 가지 차원에서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얼마나 무능했으면 종이 도망갔을까. 또는 이렇게 수군거렸었죠. 얼마나 학대했으면, 얼마나 못되게 울었으면 도망갔을까. 이 두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상한 감정의 고통이죠. 가장 믿었던 오네시모가 배신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배신했을 때 그건 큰 상처가 크죠. 빌레몬은 영적인 고통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레몬은 믿음이 좋았어요. 5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면 너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다. 또 공동체에서 빌레몬을 존경했거든요. 근데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그의 사랑과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용서를 쉽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다른 종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굉장한 딜레마의 문제가 있을 거다 생각이 되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빌레몬의 고통을 이해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명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 부탁한다.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빌레몬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신한 죄책감, 또 하나는 두려움. 그 당시에 붙잡히면 아주 엄격한 체벌을 받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정말 나는 주인에게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흥미있는 것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뭐냐면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자인 듯. 원래 그의 이름은 유익한 사람인데 그런 무익한 자가 되었고 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 오네시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니까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읽었을 것은. 그러면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바울은 자기 영의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놀랍잖아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너에게도 유익하지만 나에게도 유익하다. 더 충격적인 표현이 12절에 나오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란 말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심장이에요.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그래서 이게 공동 번역인데요. 먼저 보고요.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셈입니다.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내가 붙잡아두고 싶습니다. 그만큼 내가 사랑합니다.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현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이 오네시모가 이 표현을 읽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대한 사도 자기 영적 스승이 내 심장을 떼어주는 것 같은 마음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입니다. 오네시모는 곧 바울입니다.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의 품격, 이 노예에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자, 유익한 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정도의 위치를 올려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감의 다리를 세우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무명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같이 봤죠, 교회에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명의 일본 선교사님 두 분, 노리마츠 마사야스와 오다 나라지. 특별히 그 두 분 중에 한 분의 그 무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무덤은 대부분이 선교사님 가운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뭐 이런 데서 오신 분인데 딱 일본 분이 한 분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CGN TV 제작진들이 그걸 보고 추적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제 양화진에도 없고 어느 교회 한 곳에 묻혀 있는 오다 나라지라는 선교사님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일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참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죠. 그 과정에서 고문도 당하고 추방도 당하고, 그때 후손 가운데 한 분이, 두 선교사님은 다리의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다리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울림으로 왔습니다. 다리는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리의 역할 중 하나는 밟히는 것입니다. 밟히는 것입니다. 밟히고 또 밟히면서 다리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노리마츠 선교사님과 오다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정말 밟히고 싶은가?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다리에 관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다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공부를 하는 중에 다리에 꼭 필요한 4가지 요소를 발견해요. 첫째는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공감에. 우리 대화하는 중에 신뢰. 금문교에 가보면 뭐 진짜 대단하잖아요. 근데 왜 흔들리지 않냐면 기초가 있기 때문에. 기초가. 우리가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기둥이죠. 기둥은 떠받쳐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교회도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둥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탱해주는 힘. 다리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죠. 지탱하는 힘. 저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전하다. 이분은 안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죠. 다리에 기둥 같은 사람들. 솔로몬의 성전에 2가지 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 많이 그런 기도하죠.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죠. 지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둥이 존중이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우리는 세상에 많은 계급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것을 영성가들은 거짓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공통성이죠. 그러니까 빌레몬도 그리고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땅과 하늘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밟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밟히러 오셨고, 그리고 밟히면서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다리가 되어라. 무너진 곳에 서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어라. 상처난 마음에 다리를 놓아라. 기도하겠습니다.